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박국 2장 말씀을 나눌게요.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끝까지 버티는 것이다. 부조로는 영성은 일상을 살아내는, 일상을 끝까지 잘 살아내는 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잘 알려진 구절이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기서 믿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에무나인데 개인적으로 무척 뭐랄까요? 의미가 남다른 그러한 구절입니다. 에무나, 에무나. 지역하면 뭐냐? 견고하다 혹은 버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는 신뢰와 신실한 행동 이것을 가리켜 에무나다. 그러니까 에무나는 버티는 힘인 거죠. 이 한마디만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내 안에 믿음이 있다. 그러면 내 안에 버티는 힘이 있는 거구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불공평한 현실 속에서도, 그 불공평한 현실 속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애무나 버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느냐. 성경에는 또 다른 애무나의 사용처가 있거든요. 첫째로는 직분의 사용이 돼요. 예를 들어 역대상 9장에 보니까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지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또 다른 구절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다라 하는 네의 사람은 천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니 네인 가운데 일부는 성막의 문지기 일부는 맏디다처럼 이 맏디다 정말 묵상이 필요한 이 책도 있잖아요. 마티다에 관련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부는 요리사로 성실하게 일을 감당을 해요. 문지기 요리사 특징이 뭘까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이 일을 하지 않아요. 문지기는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 요리사는 요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누구보다 부지런해야 되고, 누구보다 음습하고,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자야 하는. 다른 사람을 다 먹이기 위해서 마치 엄마처럼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애들 다 가고 나면 그다음 마무리 정리까지. 그죠? 이런 자리는 여러분 버텨야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버틴다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니까요. 둘째로는 결혼 관계에 사용이 돼요. 하박국 2장 4절에 쓰인 믿음이라고 번역된 이 에무나가 호세아서 2장 19절에 가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니 이때 진실함이 에무나예요. 결혼 생활에 왜 에무나를 사용했을까? 뭐 너무 당연하죠. 우리 금방 이해가 되죠. 결혼 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의무감만 남아있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부부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견뎌내야 되거든요. 서로가 으깨져야 되잖아. 그죠? 만약에 이 부부가 버티는 힘이 없다면 이 세상은 여러분 남아있을 부부가 없을 거예요. 그죠? 야, 직분 가운데서도 문지기와 특히 요리사. 매일매일 지켜야 되고 살아내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결혼 생활에 애무다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냐. 지금 우리의 삶이 마치 문지기와 같죠. 요리사와 같을 수 있어요. 마치 결혼 생활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가장 필요한 내공이 뭘까? 그게 믿음이구나. 이때의 믿음은 뭐냐? 에무나구나, 에무나. 그래서 에무나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죠. 야, 살아내는 힘이 필요하다. 삶은 여러분, 사라지는 것이 있다면 살아내는 것이 있잖아요. 살면 사라지는 거야. 드라마의 대사, 살면 사라져. 뭐 대사도 기억이 나는데.
저는 사라지는 것과 살아내는 것 중에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라지는 것은 마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살아내야 하는, 살아가야 하는. 살아내는 것은 대단히 적극적인 의미로 이해되거든요. 살아내는 것. 내가 어떤 성취를 거두기 위해서는 살아내야 하잖아요. 그죠? 대단히 적극적인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내야 되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살기 힘든 시대. 성공해서 버틴 게 아니라 버텨내기에 성공하는 시대. 그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버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느냐. 특히 화려하고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때, 그때는 진짜 버티는 게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 과거로 자꾸 돌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의 환경과 상황들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온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에 제가 일제강점기 한국교회사에 대해서 이제 책을 읽고 살펴볼 시간이 있었는데 역지사지를 생각을 해봐요. 아, 내가 저분들처럼 저렇게 핍박이 있고 매맞고 고문당하고 감금되고 하는 시기를 지나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다 포기했거든요, 사실. 제일 먼저 감리교가 무너지고 그다음 장로교가 이어서 무너지고 그다음에 성결교 역시 이명직인가요? 그분이 계실 때인가요? 그냥 깨끗하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성결교 같은 경우는 43년도에 재림의 왕, 일본은 천황이 있잖아. 그 재림의 왕 신앙 때문에 완전히 우리를 얘기한 폐교 조치가 돼. 해방될 때까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죠? 그 허지웅 작가가 말해요. 버티는 삶이란 웅크리고 침묵하는 삶이 아닙니다. 웅크리고 침묵해서는 어차피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 버티기 위해서는 지금 처해 있는 현실과 나 자신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말을 되게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야, 내가 진짜 버티기 위해서는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이 매번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군대 가면 처음 뛰는 구보가 되게 힘들어요. 왜? 코스를 모르니까. 어디까지 돼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다 돌거든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습관이 생겨요. 내 안에 뭐랄까 이게 내공이 쌓여 있어요. 길에 대한. 그래서 그 다음은 웬만하면 나하고 하지 않아요. 왜? 내가 페이스 조절을 하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직면해 있는 모든 상황들은 예측 가능한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측을 해야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 마음의 스탠바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견디는 힘이 훨씬 더 길어져요. 제가 쥐 얘기했나요? 쥐가 여러분 다음에 얘기하는 걸로. 네. 아무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버티는 데 있어서 기초 체력을 갖추는 게 너무 중요하다. 지속력이 어디서 오느냐? 무라카미 들어보셨을까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 베스트셀러, 일본의 아주 대단히 유명한 작가인데요. 그 사람이 자기 운동광으로 유명하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운동 가운데 하나가 뭐냐, 마라톤 같은 게 있어요. 그런 말이에요. 기초 체력이 좋아야 된다. 기초 체력이. 왜? 육체적인 힘과 정신적인 힘은 서로 두 바퀴, 두 바퀴 같은 거야. 그렇게 진짜 내가 육체적인 힘이 있어야 정신적인 체력도 길러지는 거고. 정신적인 체력을 길러가려면 육체적인 체력을 길러가는 게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제 우리 집사님이, 어, 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다양한 내가 방식 채널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걷는 걸 너무 좋아하다. 근데 걸을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데가 많다 그러잖아요. 이,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예. 내 육체가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초 체력은 뭘까?
저는 그걸 감히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기초적인 영적인 체력이 뭘까? 그건 정체성이에요. 어떤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정체성.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결국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고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이 믿음이 진짜 정체성이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 믿음이 있어야 버팀이 가능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버티는 거야. 영성이 뭘까? 일상을 건강하게 살아내는 힘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거든요. 언제나 깊은 영성은 여러분 신학의 내공, 일상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의 실력은 여러분 일상에 반복되는 삶을 맡겨보면 드러나. 예. 내공이 쌓여있지 않은 기초 체력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일주일을 못 버텨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내가 매일 반복해서 하는 일 속에서 나의 신앙의 리듬을 찾아가야 돼요. 그 일상에 반복되는 고된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유지해 나아가야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지켜나가는 이 체력 싸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러나 이 훈련이 잘 되어져 있는 사람, 일상을 살아내는 힘이 잘 되어져 있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아갈 수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바울이 말하죠. 내가 비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람은 이거를 자족이라고 한 단어로 정리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사이드가 너무 크죠. 그죠? 여러분 풍부와 비천은 엄청난 높이 차이가 있는 거야. 근데 그 모든 것을 살아내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어. 일상의 힘인 거죠. 내가 일상 속에서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있건 낮은 자리에 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내가 일이 고되든 고되지 않든 평범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일관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이게 내 안에 습관이 되어져야 유락으로 황풍을 만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을 고비하고 있을 때 그때도 그 광풍 속에서 무엇?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이 패턴이, 그죠? 여러분,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상의 삶에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관성의 힘인 거야.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그거를 선택을 해.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자 이게 진짜 믿음의 내공이 아니겠느냐. 나머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도 교제 나누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 자신한테도 늘 던지는 도전 가운데 하나가 이번 연도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번 연도를 지나오면서 제 단어 머릿속에 계속 한 단어 이 바로 이거야구나. 야, 믿음은 견뎌내는 힘이구나. 견뎌내는 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의 재림의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자기 사명의 자리에서 어떤 유혹이 와도 견뎌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풍부하거나 비천하거나 높은 자리에 있건 낮은 자리에 있건 어떠한 자리에서도 내 신앙의 높이를, 그죠? 그 일정한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 어, 내 기초 체력이 딱 거기까지인 거야. 기초 체력 자체를 높여놔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가 이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